2월 2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하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삶에 가야 할 방향들을 잘 찾으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합당하다 인정받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는데 그 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기껏 이 유다 왕들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뭔가 좀 부족한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그 산당을 제거했었잖아요. 그 어렵사리 제거했던 산당을 이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운 거예요. 남유다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백한 도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성전 마당에도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이것은 인신 제사를 행하는 그 아주 이방의 제사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정을 쳐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거기다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종합 악행 세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악행, 나쁜 것은 지금 다 이 므낫세가 전부 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 어떤 왕들도,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에 악하다고 했던 바알이나 이 이세벨, 아주 아합이나 이세벨도 이 지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최악의 왕이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는 8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방랑자의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통치 당시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그 므낫세가 섬기는 이방신들, 악행들을 다 그 백성들이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방랑자의 신세, 포로 신세가 될 거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왕인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명백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잖아요. 이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는 자체가.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그동안 들어봤던 그 어떤 악행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한 이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그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그 듣지 않은 귀가 울릴 만큼 들어보지 못한 역대급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랬어요. 이 줄과 추는 건축할 때 쓰이는 그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죄악의 유무를 가늠하는 그 측정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그 이유, 그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겠다,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결국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그것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사마리아를 심판한 기준을 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유다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와 므낫세의 악행은 사마리아가 행했던 악행보다도 훨씬 더 나쁜, 너무나 악한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원수의 손에 유다를 넘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 쓰는 기준을 가지고 멸망받을 자에게 그 됐던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씻어주셨고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그 멸망하는 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비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서 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는데 혹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와 경건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